말세에 생명을 더하는 것, 보존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에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세에 이르러 충성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자산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그래서 말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뉘앙스를 탁 던지는데, 어,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뉘앙스를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은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여본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뭐 이렇게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부에게 그렇게 사무치는 원한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이 과부가 되게 한 그 원수에 대한 그 원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있는 어느 누구 때문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원한이 팍 사무쳐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과부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누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게 있는 자산을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막 매일 가서 호소했대요. 한날 부러지자 막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 막 청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반전되는 말씀을 8절에서 던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말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겠느냐? 말세에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여기 툭 던졌는데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내용의 뒷배경이 많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성도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느낌이 그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는 과부의 이야기를 쭉 하더니 갑자기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셨어. 그러면은 많지는 않은가 보네. 전 세계에 있는 그 환난이 드디어는 이때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대입니다. 휴거 이야기입니다. 휴거 이야기인데 막 이 엄청난 일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막 하늘로부터 주의 호령, 지금의 호령이라는 것은 호루라기 같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호령이라고 천군 천사가 막 충동원돼 가지고 막 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 주님의 막 호령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이 소리가 임하고 이 소리에 막 잠자던 자들이 그러니까 창세 이래에 하나님 품에서 죽은 자들이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서 흔적도 없는데 막 부활해서 막 일어나 땅 속에서 막 뻘떡뻘떡 막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산채로 막 공중으로 막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하고 인사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데 이 육체가 막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가지고 이런 막 해서 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함께 있겠다.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질문을 던지려고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 바로 앞에 세상은 그럼 어떨까? 그 앞에 세상이 어떠하기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산채로 하나님이 끌어올릴까? 이 세상이 어떠하기에 얼마나 어떤 세상이기에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은 그 상상이 되는 그 현상이 바로 앞반절에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적자들의 모든 것, 즉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불법자들의 능력, 거짓, 속임, 기적, 미혹, 불의, 환난, 지진, 질병, 전염병,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재난, 모든 민족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미움을 받는데 다 미움을 받다. 미움을 받고 실족하고 살인하고 성적인 타락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세상 치닫는 세상 끝반절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대. 그러면 이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떠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말씀하는 어떤 과부의 원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판장에 와서 내 원수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반납 찾아와서 청원하니까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줬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자가 재림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랬어. 있겠냐 이러셨어.
그러면 이 지진 환난과 더불어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져서 주님께 각인이 되고 인식이 돼야 나를 산채로 끌어올리겠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의 먼지가 된 사람들을 부활로 깨우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류는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부류는 주님이 기억하고 딱딱 산채로도 막 죽어있은 부활해서라도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냐? 그냥 아무렇게 믿은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예수님 하고 이 부르짖는 호소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이 얻으리라. 그러면은 이들의 말세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에 살고 있고 그런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주님은 말세에 이런 사람들 찾겠는데 보겠다는데 있겠느냐? 세상에 있겠냐? 그냥 막 재앙이 오고 그래도 막 앙당하고 살고 하고 막 세상이 막 불법으로 인해서 막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처럼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땅 투기해가지고 막 신도시를 갔다가 막 다 쓸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우리는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어. 잘난 놈들이야 잘 살아온 거지 뭐. 그렇겠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야 돼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할게요. 출애굽이라는 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말이거든요. 응? 나온다. 이런데 그러면은 휴거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지은 말이 출세상, 출지구. 이 지구를 떠난다. 좋은 인사요. 지구를 떠나시오. 이 말 좋은 인사야. 응. 지구를 떠나시오. 그래. 난 휴가로 떠날 거야. 이래야 돼. 지구를 떠나시오. 그러면 막 화낼 거 없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나 지구 떠나는데 이 지긋지긋한 지구를 떠난다 이거야. 그래서 출지구 이때는 무슨 현상이 날까? 그래서 출애굽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 쭉 노예 생활을 끌어왔는데 이 노예들이 건강하고 번성도 잘하고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정치를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는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만 낳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낳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 3개월 동안 젖을 물어서 키우다가 이제는 애가 커가지고 제법 소리도 크게 울고 그러니까 들킬 것 같아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워서 보냈어. 보내는데 보내니까 너희 미리암이 누나가 엄마의 마음을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이 아이의 배를 보고 강가에서 그걸 보면서 막 따라가. 영화처럼 상상하세요. 따라가면서 악어가 와서 삼킬까 물고기가 와서 삼킬까 따라가 하나님의 선지로 되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나일강 중턱에서 아이가 걸렸어. 그래서 공주가 꺼내보니까 딱 들여다보니까 보자마자 이 아이는 시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할례가 행하여져 있고 또 자기 오빠가 하는 걸 알아.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제가 그런 상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나던 그때 유아들이 얼마나 죽었을까? 젖먹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히브리들의 여인의 아이를 뺏다가 군사들이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그리고 이들의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이 한국 우리나라 민족도 한국 민족도 모성애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한반도라고는 이 지정학적으로 이 전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도 많이 잃어봤고 자식도 많이 잃어봐서 이 여인들이 한이 많은 땅이야. 이 땅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면은 막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유아 내가 낳은데 핏줄을 난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데 이거를 타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죽여야 돼. 이렇게 부모된 자는 죽이지를 못하니까 아주 내놓으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알아서 죽여버려. 강물에다 뛰어버려야 되고 짐승의 먹이로 주어버려야 돼. 내 새끼를. 그리고 나서 하늘로 향하여 막 얼마나 막 부르짖었을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런데 이 세월이 몇 년쯤 했을까? 이 정책이 1년에 끝났을까? 모세가 그렇게 버림받았다가 나이 80세가 돼서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구원하라고 시행하라 할 때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을까? 중간중간에 요행으로 권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있는데 노예로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유아들을 뺏어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뺏다가 청했을까? 애굽 땅에서 이게 1, 2년이었을까? 혹시 이 기간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50년 이상 8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여인네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잃고 부르짖는 이 기간이 통곡하는 기간이 성경에서는 얼마라고 안 나왔지만 그것도 아마도 10수년을 넘을 거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막 얼마나 이 아이 엄마들이 막 그랬을까. 그다음부터 모세를 강에다가 뛰어버려가지고 버리는 3개월 동안 자기 젖을 먹이는 이 아이를 떠내버린 엄마가 그 강상류 중턱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얼마나 부르셨을까. 그 비명소리가. 그러면 그 언덕 위에서 엄마가 하면 그 소리 듣고 막 기함이 달려가는 거요.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간닥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분명히 들었고 내가 이
그들의 근심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다음부터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하나님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근심 소리를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막 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재앙이라고 파리 재앙, 가축이 죽고 막 악성 종기가 나고 불과 우박이 땅에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고 흑암의 재앙으로 장자가 죽고 이러한 재난과 환난이 애굽 땅 전역에 내렸어.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중지된 게 아니야. 아니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벽돌을 배로 구하라 이러는 거야. 모세에 가서 막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오서 막 재앙이 일어나면 그래.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배불러서 그러는가 보다. 그동안은 벽돌을 구울 때 집을 대줬는데 이들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구하라. 막 고통이 막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고통이 계속 막 이 상승하는 것 수위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주여 우리를 구하나 주옵소서. 이 소리를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당시에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할 만한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막 옮겨 막 강양 막 기적을 따르켜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불기둥이 솟고 막 구름기둥이 솟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와. 그런데 주님이 재림의 장면 때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 강대상 이쪽 의자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말세가요. 말세가 어디 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성경의 이 말세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없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출애굽할 때 그 여인네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았냐? 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그냥 내 영혼이 얼어붙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여인들의 소리를 들었네. 아이를 빼다가 막 죽일 때마다 막 밥이 나오겠어? 식음을 찬다고. 실제로 아이를 뺏겨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뺏겨가지고 죽는 거 그거 눈으로 한두 번 봤나 우리가? 그때 어땠어? 전쟁이 막 펴가 되는데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는다고 막 썩어가는 막 시체를 막 엄마가 막 다 들어제껴. 내 아이하고 내 남편 찾는다고. 그런데 하나 제킬 때마다 웃어가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겠어 막.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나고 그 소리에서 막 비명이 상상을 초월하지. 시체 하나 남길 때마다 아니야 여기도 없어. 내가 낳은데 새끼가 그렇게 죽었어. 내가 낳은
너 새끼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뺏어다가 내 눈앞에서 죽여버렸어? 출애굽할 때 시부리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그때 울부짖어서 울어버린 그 여인들의 숫자가 얼마 될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짝이 60만 명쯤은 되지 않겠어? 1대1로 결혼했다고 하면 그 막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구한다고 친히 내려가리라. 그러면 이 말세가 다가오는 이때에 아직 이 말세의 정점으로 가지 않지만 가고 가는 이때에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다고 하는 그때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어야 할 어떤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얼마나 많이 오겠어. 상상이 초월되는 지금 같은 거 이런 거 정책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시오. 그거 갔다가 우리를 쇠양시켰어. 우리 아이들 뺏어다가 우리 마당에서 죽였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막 벌벌거려요. 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래도 주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 성경은 자꾸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과거에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말세는 그게 아니다. 이 저절로 통곡하고 저절로 울부짖을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 믿음이. 지금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웃 때문에 우리가 시련받는 일 많지 않나요? 참 기도할 제목 많아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게 지금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기와 시련이 얼마나 많냐고. 목숨 내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끔 여러분에게 막 큰 도전을 주려고 영식 기도회 좀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몇 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뭐 편할 때는 빠지고 뭐 괜찮을 때는 빠지고 바쁠 때 빠지고. 그러나 새벽 예배 우리 김미경 집사님 오면은 막 성전이 꽉 찬 느낌이 들어. 이상해요. 한 사람만 와도 막 성전이 꽉 찬 느낌이 들어. 그 말세에 그런 믿음이 보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이 대환란이라는 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 정점에서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까? 지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쪽, 일본 이쪽으로 지진하고 화산 폭발하고 대지진이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인도네시아에 아주 초대형 화산 2개가 지금 동시에 폭발했어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초대형 화산이 지금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한 독가스가 이미 미국 상공까지 도착했대요. 우리나라도 지나갔어. 미세먼지로 지나갈 때. 그러면은 이런 막 대형 화산이 폭발하고 막 백두산까지 폭발하고 그러면은 이 주님이 예고한 이 땅에 재난을 올 것인데 지진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대형 화산 폭발해서 지진이 오면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대자연의 모든 변화가 와요. 이게 문제예요. 땅이 흔들리는데 화산이 폭발했으면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사람은 당장 피해를 보는데 2, 3년 내로 주변 국가나 한반도나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요. 폭발에 올라가는 거 독가스 미세먼지로요. 태양을 이 화산재가 몇 시간만 가려버리면 이 지구에 냉해가 와요. 몇 시간만 태양이 멈추면 이 땅이 냉해가 와요. 식물들이 창난을 일으켜가지고 꽃필 때하고 열매 맺을 때를 잊어버려가지고 다 제각기 식물이 난리쳐요. 화산 폭발이 오면 그 품어낸 양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바다가 지질을 그러면 해일이 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천하의 높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 해가 다 와요.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성경은. 근데 지금 다 예고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긴장이 안 와요. 이런 뉴스를 접해보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화산 폭발해서 참 걔들은 참 불행하네. 한국에서 살지 우리 끄떡없어 한번 흔들어봐라 한반도가 갈라지나? 아니요. 그 가스로 올라가지고 이 지역도 전역이 돼요. 해교 우리나라에서 탈안전다 가지고 핵을 만다고 해가지고 전기세 올리고 아주 정책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터시는 핵은 우리한테 별로 해를 안 줘요. 왜냐하면 다 동쪽으로 날아가니까. 그런데 중국 지금 동해안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이죠. 그쪽에서 핵 원전이 하나 터지면요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는 핵으로 다 덮어버려요. 중국에서 하나만 사고 나면 한반도에 우리 북한 남한 다 가지고 핵 중독돼 가지고는 다 죽어요. 중국이 안전해야 핵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해요. 우리 동해안에 있는 핵이 터지면 이 태백산맥으로 가려져 가지고 동쪽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일본이 피해를 봐요. 우리 서쪽에 있는 우리는 괜찮아요. 웬만큼 괜찮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다면 우리는 전력이 다 핵 환자가 돼버려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고가 돼 있고 우리 주변에 산재돼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 생명과 내 자녀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지 않고 이제 무슨 문제로 죽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땅의 환난이 얼마나 힘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아있는 내가. 그런데 이것을 외치는데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가 없어요 이러고 그러는데 그냥 이 생명 하나 때문에 내 생명 하나 때문에 손들고 주여 이 생명을 구원하시옵소서. 나 이 생명 하나 때문에 구원하시옵소서. 이때는 어느 때냔 말이에요. 어느 때냐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태함과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내 자녀들의 생명이 사라지는데 이게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위태하면 그냥 대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제는 내려가자 결정을 하시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의인들의 창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팔 불어라. 나팔 불어라. 그런데 나팔 불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나 들어올리냐고. 아무나 주님이 오셨겠으면 과부의 일하기를 끌어내면서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있겠냐? 없겠냐? 상당히 희소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희소한 이 믿음 때문에 충성교회 여기에 있는 부류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을 보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헤아를 가져야 돼요. 야, 세상이 위기가 없냐? 기도할 때네 화산이 폭발했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어. 기도할 때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야. 아니라 이 영향력이 다 우리에게로 오니까 이러니까 중국에 핵사고가 일어나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가면은 완전히 동양인,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 황인종만 나타났다면 무조건 테러가 오잖아. 막 뒤통수 때려 뿌리고 막 노인들은 막 흑인 이런 놈들이 그 한국인 노인들 이렇게 꾸려가지고 꾸정꾸정하는데 막 들어다가 막 갖다가 휘스다 박아가지고 막 직사해서 죽여버렸어. 왜 그랬어? 동양인들이 바이러스 가지고 들어왔 때가야 깨끗한 이 미국 세계에 그래가지고 막 동양인들이 중호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난리야 지금. 호주, 미국, 뉴질랜드 막 난리야. 그래서 오직 가면은 미국의 청문회들이 같이 걸어주기 운동에 동양인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호위해가지고 백화점도 가지고 학교도 가지고 그래. 그냥 걸어갔다면 언제 어디서 풀어서 죽을지 몰라. 걱정 없더라고. 막 백인들이 막 그 저기 황의적 여인들을 갖다가 막 팔로 차가지고 막 꼬꾸라뜨리는데 막 허리가 뚝 부러지더라고. 막 그 어마어마한 덩치로 막 그러니까 꼬꾸라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대충 테러를 가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테러를 가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렸나? 무조건 미워.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만 꼽아놓고 다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가 그냥 읊조려서 나오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런 2000년 전에 과부의 얘기를 들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믿음이 있겠냐?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를 제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애굽의 아이를 뺏겨 죽은 여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냐? 그 소리가 들려? 말세에도 그럴 거야. 그보다 더 올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